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은밀히 만나러 왔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참 아는 게 많습니다. 그의 인생,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무엘서라는 것 자체가 그 주인공이 이제 다윗이니까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실은 분량도 많지 않고 그에 대해서 기술된 내용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꼭 다윗과 연결을 지어서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뭐 그 CCM 가수도 있잖아요.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리, 우정의 정말 상징과도 같은. 그러니까 꼭 항상 요나단을 얘기하면 요나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윗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뭔가 우정, 의리,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마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사랑, 그 관계를 단순히 우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몇 차례나 다윗을 개인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그를 죽일 수 없었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왕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가지고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도망친 다윗을 잡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숨겨줄 의도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나를 은밀히 보내셨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준 것뿐인데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족이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몰락한 것뿐만 아니라 노비라는 성읍에 많은 사람들, 가축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분노, 이 살이 저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다가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요나단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단이 숨어 있는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만남을 회상할 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 다윗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요나단이 자신을 위하여서 마지막 남긴 말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무엇을 위하여서 다윗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17절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하여 왔다. 16절이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하여 왔다. 자기의 중요한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게 발각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왔다. 자기가 뭔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죠?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실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와서 전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사울의 손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다음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차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되지 못할 것이고, 다만 너의 친구로서 너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실제로 ESV 성경에는요, I shall be next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바람이죠, 바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뜻과 동일한 것이니 이것은 정말 간절한 요나단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말이 큰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뭔가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자기는 뭐죠? 자기 아버지가 사울은 뭡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자기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자.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누구? 자기죠. 요나단 자신이죠. 근데 지금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목숨을 걸고 와서 꼭 전해야 하는 이 한마디,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가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제가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우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만이 아니죠. 다윗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그가 왕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가문은 완전히 폐위가 되는 것이죠. 폐족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가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저것만 없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교 2등이 전교 1등 집 창문만 보고 쟤만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원수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고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곁에서 이렇게 죽는 거 보면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이제 날 방해할 자는 없군.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 아버지의 그 일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가담해서 그를 죽이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요나단은 아니고. 자, 사실 사울이 요나단을 답답하게 생각했던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하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나라, 너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얻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버님, 제가 바보같이 생각했군요. 당장 끌어오겠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히긴 싫으니 신하를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하 드라마 못 보셨어요? 왕건 이런 거 못 보셨어요? 궁에 나와가지고 다 속에 마군이 있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피 튀기는 혈투.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권력을 잡기 위한, 왕위에 오르기 위한. 여러분,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성의 회장이 되는 거, 이걸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잖아요. 이거 그냥 저는 왕의 욕심이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가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돕고 보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도대체 요나단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서의 몇 가지 대목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이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무엘상 14장 전반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뭔가 이런 소극적인, 뭔가 대치만 하고 있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요나단이 그 상황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이렇게 은밀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요.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근데 6절에 보면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요, 이제 앞뒤 보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시키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멈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초병들이 있을 때 자기를 이렇게 탁 드러냈을 때, 저놈들 뭐야,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야, 우리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반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말이다. 그들과 싸우러 나는 건너가지 않겠다. 반대로 우리가, 야, 이쪽으로 좀 와봐, 우리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표징이다. 우리가 그럼 건너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전투를 하여서 2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습격으로 당황한 블레셋 군인들의 전열이 무너지고 급기야는 칼로 아군끼리 서로 이렇게 싸워서 죽이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23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용기,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모습을 통하여 일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는 패턴 아닙니까? 다윗에게서 이런 패턴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24장 초반부는 요나단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고차원적이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버금가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이 결정한 일을 실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함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뒤이어 나오는 14장 중후반부에서는요, 요나단의 습격으로 촉발된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혼란 가운데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던 요나단과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발견하고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극심한 피로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복수할 저녁까지 어떠한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14장 24절인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사울의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수풀에서 우연히 벌꿀집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허기지죠? 전쟁을 하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추격해야 되니까 체력의 저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벌꿀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배 안 고파도 그건 먹을만 하지 않나요? 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뭐가 기억나는 거죠? 사울의 명령 생각나서 그것을 정말 그림의 떡인 거죠. 포고도 먹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그 맹세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했고 너무나 자신도 너무나도 허기졌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밀어서 끝을 이렇게 벌꿀을 찍어서 그것을 맛보았다. 맛보니까 눈이 팍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여러분 그 꿀 조금 찍어 먹은 것으로 이렇게 눈이 밝아질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꿀을 찍어 먹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한 백성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을 전해 들은 요나단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에 30절인데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곤란하게 하셨도다는요. 아간의 범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할 때 그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괴롭게 한 거.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였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현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병사들의 사기, 전투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보급입니다. 보급. 병사들이 먹을 식량을 얼마나 잘 조달할 수 있느냐. 그러한 능력에 특화된 게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강하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서 전쟁을 해도요. 헬기로 막 컨테이너를 달아가지고 음식을 나를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사기, 전투력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가 불러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굶어 죽거나 적군한테 맞아 죽거나 똑같으면 그냥 맞아 죽. 굶어서 무슨 사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울이 자기는 그냥 가만 앉아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음식 먹지 마. 저녁까지 음식 먹지 마. 강제 금식 당하고 있는 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금식하면 배고픈데 지금 막 온 힘을 다하고 추격하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사울 왕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요나단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일지라도 자기의 아버지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왕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런 생각은 옳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백성의 피곤함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울의 무리한 맹세는 백성들의 극심한 피로와 배고픔을 유발했고 결국은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 양과 송아지를 핏째로 잡아먹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는 핏째로 잡아먹는 범죄를 행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깨닫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힘이 든데 내가 그들의 배고픔을 살피지 못하고 음식을 못 먹겠구나. 후회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어리석은 놈들.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못 먹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배고프면 이게 뭐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핏째로 막 잡아가지고 생고기를 그냥 육회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뉘우쳐야 하는데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은 왕으로서 판단력과 지혜가 없는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정말 왕으로서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판단 착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허물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중반부 이하의 내용은 요나단이 오히려 사울보다 지휘관으로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나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에게서는 자신의 영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주셔서
정확한 판단력과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과연 어느 편이,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19장인데요. 여기서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요나단, 이제 왕이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죽이지 못한 다윗을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요나단과 신하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군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그라데이션 분노 아시죠? 점점 더 그 다윗을 향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 아버지가 너를 신하들을 통해서 죽이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돌리려는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렇게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과 싸웠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를 좀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금은 다윗에 대하여 원한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윗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원인은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운 것이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헌신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본 것은요, 다윗의 외모, 다윗의 성격, 다윗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나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볼 때 그의 외모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또한 다윗의 모습을 어떤 모습에 요나단이 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푹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 사이의 우정, 친구끼리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묶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인간, 남자 대 남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진실된 교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요나단이 자신의 대적과도 같은 존재인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성품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다윗의 매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마음이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인 다윗을 그토록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뒤이을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나단은 어렸을 때부터 왕자 수업을 받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당연히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많은 이야기를,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교육들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요나단은 어쩌면 한 번도 사울 왕 이후에 자기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제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오히려 나의 아버지 사울보다 더욱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니라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왕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아버지 사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을 사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아마도 요나단은 깊은 고뇌와 방황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절망하게, 우리의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감추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시거나 우리를 설득시키시기 위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 요나단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이해해라 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나의 몫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괴로움,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앙, 믿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이유를 추측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서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죠. 어찌 악한 아버지의 죄가 요나단의 탓이겠습니까?
제가 요나단이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앞에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저보다 좋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나단이 하나님께 불평했다거나 억울해했다거나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거나 괴로워했다 이런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처음에는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느새 지금 그 왕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왕위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군사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넘어올 수 있는 왕의 지위,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요나단에게도 사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시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소위 활노래라는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거기서 요나단을 언급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시각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희열,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 자기의 눈과 자기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어땠다고요? 기이하였다. 여기서 기이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팔라라는 동사인데요. 사람에게도 물론 사용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돌려지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무엘이 아니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그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으로 그것이 기이한 것이다. 자기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앞장서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그런데 이 기이하다는 표현이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창조하신 마음이다. 요나단 그 자신의 훌륭한 인품과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는 그 마음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왕위에 오르는 것, 한나라를 다스리는 것, 위대한 자가 되는 것,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다울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기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울을 닮은 자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을 닮은 자입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앞세우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해할 수 없는 뜻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나단을 기억해 주십시오.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였다. 내가 아니라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왕이 되는 자네의 옆에 그저 있기만 해도 좋네.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시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나단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